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국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은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덧입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할 일 없어 심심해서가 아니라 갈 곳 할 곳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작정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고대권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 속에서 수마로 인하여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며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수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며 남북 간의 관계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한 해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2021년도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과 찬양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으며 어려운 자와 함께하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육군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며 서로 협력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 속에서 교육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자로서 성령으로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배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믿사옵고 부활 이후 생명이 되신 예수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54번 시편 126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93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기억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교구마다 시간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천하면서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11시에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금주에는 충성교구 헌신주간으로 지냅니다. 금주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딱 하루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로 저하고 최용재 집사님, 오연진 집사님, 우리 이현용 난전사님 금주 휴가예요? 다음이에요? 예. 이렇게 휴가예요. 저도 보니까 작년에도 휴가를 못 가고 그 전에도 못 가고 오랜만에 금주에 휴가를 다녀올 그런 예정입니다. 꽃꽂이 감사 충성교구 생일을 맞이해서 고찬권 청년이 이렇게 섬겨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승태 집사님 아들 영주군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6시에 한원 컨벤션에서 있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홍정열 권사님이 전주 우리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3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 걸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플 때 오는 충격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요즘은 아주 흔한 병이 암이더라고요. 내가 자신이 이렇게 아팠다, 충격이고, 나 아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팠다, 이것도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또 이 요즘같이 불경기에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증을 서줬는데, 참 딱해서 보증 서줬는데 결국은 그 보증 선 것 때문에 집 다 잃어버리고 온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너무 속상해서 혼자 저 산속에다가 비닐을 쳐놓고 날마다 소주를 먹으면서 낙심하다가 거기서 결과적으로 죽고 말았대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한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아내는 못 살겠다고 또 아내마저 가출했어. 그리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를 잃은, 배우자를 잃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경우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의 종류가, 어려움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한 가지만 왔을 때는 좀 덜 하는데, 이것도 힘들지만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온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도 충격인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오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자녀적으로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친인척들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스트라이크를 벌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 네가 잘 믿는 척 했지만 실은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그야말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우리를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동시에 한날 한시에 이같이 찾아오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하얗게 눈투성인 것처럼. 저기 내장산에 가니까 단풍나무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냥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인 줄 알았더니 단풍나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온통 다 산이 단풍나무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봐요. 저기 울릉도에 가면은 오징어가 그렇게 풍년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욥을 볼 때에 어디를 봐도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동시에 이 8가지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막 이런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하나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정신적으로는 물질이나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저런 모든 모습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응답이 안 돼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동시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욥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능력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 능력인가?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시험을, 이 난관을,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냐 그 말. 우리도 살다 보면 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종류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요. 끊임없이 오고 지나가고 또 도전해 오고 또 지나가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세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오고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도대체 욥은 동시에 이 8가지의 말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무슨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었는가?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또 욥이 가졌던 이 능력을 우리도 소유해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어떤 난관과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욥은요, 찬송이 능력이었다. 찬송이 능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은 오늘 35장 10절 본문 말씀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여기서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밤에 노래하게 하셨다. 이 밤은요, 낮은 긍정이고 밤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밤, 경제적인 밤, 그리고 영적인 밤을 만날 때도 있고, 많은 물질적인 밤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욥이 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찬송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한숨 씻고 절망 짓고 눈물 짓고, 그리고 숨 안 쉬고 싶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에게 찬송이 에너지가 되고 찬송이 능력이 되어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집에서 항상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늘 찬송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져서 제정신을 갖게 만들었는데도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야 돈을 받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를 갖다가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밤중에 감옥 안에 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깜깜한 그 밤중인데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어요. 다 부자유하는데 딱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입술밖에 없었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일하고 죄 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서 제정신이 들어서 사람 살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원망한 게 아니라 밤중쯤 되어 그랬어요.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창문이, 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찬송 370장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을 감옥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 한번 천국 가면 물어봐. 무슨 찬송 불렀는가? 찬송 불렀다는 말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찬송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시대 때에 이웃의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처럼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전날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앞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전날 금식하게 하고 찬양대원들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욥은요, 이 정도로 됐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나 죽을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빈손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역경 속에서도 찬송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번전이기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신으로 왔다는 건 알몸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288장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요. 태어나자마자 6주째 되었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돼요. 그래서는 6주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하나의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가 자랐어요. 평생토록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니까 외계의 사물은 흑암이나 나의 심령은 항상 소망으로 박다. 앞은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쓴 찬송시만도 약 6천여 평이 됐어요. 그가 누구냐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예요. 고난의 여사, 고난의 대명사예요. 어쩌다가 태어나자마자 그 의사의 실수로 눈을 못 보고 이렇게 평생을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근데 그가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 하늘 영광을 보면서 살아요.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간증거리. 이 세상은 죄된 것 이거 보지 못하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 말.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을 것은
찬송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 무엇이 능력이었느냐? 찬송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고 늘 찬송은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욥이 찬송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늘 찬송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요,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었다. 42장 2절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어디에나 있으시고 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4절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욥은요 그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테면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부터 생각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생각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 전문가를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해결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구세군의 그 제복을 입고 있는데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에 에서의 마음이 녹이고 이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고,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게 했고, 한날은 기도할 때에 아들을 주시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윗은 기도할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또 비를 주셨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120문도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구하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욥기 4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의 신앙이 눈으로 신앙으로 바뀌고, 42장 10절에 욥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말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받은 복도 많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그 복의 꽃배기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LA에 나성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나성 한인교회 옆에 보면은 베리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의 이름은 이 베리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학교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 베리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력이 없어요.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나처럼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대.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는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와 같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1명, 2명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교실이 필요하고 이제 더 학교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자산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에 큰 부자였던 포드라고 하는 그 회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포도라는 회장님을 갖다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회장님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를테면 일다임이라고 하는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들한테 찾아오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줄 수는 없고 그냥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지냐 그러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쳐버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인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찾아갔는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것 갖고 어떻게 학교 세웁니까 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거 받은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럼 어떤 것이 뜻입니까 했더니, 그 작은 거 이 하나 가지고 이 채소 씨앗을 사가지고 밭에다 심기 시작했대. 그것이 심고 나중에 또 거두고 또 심고 하다 보니까 큰 채소밭이 됐어요. 그걸 다 팔아서 어떻게 모금을 해가지고 교실을 한 칸 지었어요. 드디어 교실이 한 칸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 그 개교를 날짜를 정하고 그 자리에 포도를 갖다가 그 회장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포도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그 학교 개교식 때 참석하게 됐어요. 초청을 받고.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일다임의 위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이 작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지만 이것이 교실 한 칸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드디어 꿈을 이루는 학교를 개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안 주신다니까. 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주시면 하는 건 다 해요. 근데요, 하면 하나님이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주시니까, 하면 주신다니까요. 안 하고 주시면 할게요, 평생 못해 그 사람은 언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증거리로 채워주세요. 바로 베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리 하이스쿨을 탄생하는데 그때의 그 감동의 모습을 보면서 회장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에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교실 10칸을 더 지어서 훌륭한 그런 학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베리 여사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말씀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5장에 보니까 마라의 사건 때 물이 없는데 나중에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어서 먹지 못할 때 나뭇가지를 기도할 때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할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의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기 방금 봉독한 17절에 보니까 무리바 반석 얘기가 있고 아말렉 전쟁의 승리에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무릎을 꿇었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기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기 줄의 통로를 통해서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많이 생산이 돼도요, 요즘 전기가 잘 안 팔린대요. 날이 더워야 에어컨 많이 틀고 전기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지금 전기 쓰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안 팔려서 한전이 장사가 안 된대야. 전기 좀 많이 쓰세요. 근데 전기는요, 스위치 안 올리면은요, 여기까지 전기가 와 있어도 전기 혜택을 못 봐. 스위치를 올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접촉이 되면서 전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폼 잡아놔도 우리가 기도라는 스위치를 올려야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요번 8가지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 많은 역경이 왔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갑절로 배나 더 큰 축복을 욥이 다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는 능력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망이 능력이에요.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오른쪽 왼쪽 다 볼 수가 없지만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낙심하지 않고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금덩어리가 될 것이다.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만나면요, 원망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저렇고 맨날 상대방한테 핑계를 대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형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나 못 살겠다 도망치는 형이 있어요. 요나처럼 니누에로 가는데 다셋으로 도망가다가 더 풍랑 만나고 더 죽으라고 고생됐잖아요. 더 큰 문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형이 있어요. 끝났다, 틀렸다, 죽자. 자살형이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는 형이 있어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방방 뛰면서 막 어쩔 줄 미리 죽어 맨날 죽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요, 당황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문제가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다. 훈련받고 나면은 내가 금덩어리가 되고 더 좋은 역사를 만들 것이다. 욥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꿈을 잃지 않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쥐가 있는데 이런 다른 이 스키너의 이 실험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쥐를 넣어놓고요,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상자 안에다가 실어버려 갔더니 그 쥐가요, 절망 가운데 며칠 못 살고 죽더래요. 햇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깜깜한 날마다 깜깜하니. 근데 거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근데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놨더니 거기서 새고나는 빛을 통해서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환하게 해놨더니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만 하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조금만 빛만 하나 있어도 훨씬 소망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더 있으면은요, 더 많은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첫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둘째, 가진 것도 다 허비에서 돈 다 썼어요. 셋째, 아무 효험이 없어, 효과가 없어. 넷째,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몸이 더 아파.
물질적으로, 방법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돈만 더 허비하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몸만 더 아파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죠. 안 그래요? 뭐 방법이 없어요. 다 해봤어. 아무 효과가 없고 헛것이요. 더 몸만 더 아파. 그런데 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붙잡는 사건을, 예수님이면 내 문제 해결한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참 요즘도 실업자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마침내 다니던 그 직장에서 다시 한번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돈은 딱 7,000원 밖에 없는데 그 직장에 가려면 7,000원이 필요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3,500원 주일헌금 딱 내고 나니까 이제 3,500원 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3,500원 아침만 차를 타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걸어서 그 직장에 가자. 그래서 그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직장을 향해서 3,500원어치 차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부터는 직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보니까 뭐 사원 모집하면서 이렇게 포스터가 회사 앞에 붙여섰어요. 전혀 모르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어차피 우리 직장까지 가야 되지만은 여기도 한번 그냥 큰 기대 않고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그 포스터를 보고서 그 직장에 갔더니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직장보다 훨씬 좋은 직장으로, 좋은 조건으로 그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렸으면 7,000원 주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것까지 차 타고 옛날 다녔던 직장 갔으면은 이 직장 못 만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이 시험을 봐요. 취직 시험을 봤는데 7번이나 필기 시험은 합격했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떨어져서 7번이. 옛날의 얘기인데 7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기사를 갖다가 시문 기사를 시장님이 보시고 나서, 야, 이런 분이면은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시험 보지 않고 그 시에서 특채로 바로 그분을 갖다가 채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포기했더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꿈을 잃지 않고 그가 나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 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바로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믿음이 능력. 다 포기해도 믿음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반드시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파가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군중 앞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켰는데, 야, 이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적으로 없어. 유명한 사람. 근데 줄이 하나 딱 끊어졌어.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지니까 연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막 또 연주를 해요. 연주하는데 또 하나 줄이 끊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놀란 기색 없이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줄을 가지고 연주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났을 때에 바로 그 바이올린을 높이 켜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저런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단하지 마세요. 믿음의 줄 하나만 끊어지지 않고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배우자의 줄이 끊어지고 자녀의 줄이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지고 살다 보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줄만은 끊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줄은 놓치면 안 돼. 바로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지금 단련하고 있다. 이걸 마치고 나면 나를 충분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믿음만은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욥이 갑절로 축복받았잖아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소련에도 저기 터키에도 참 자유롭지만 중국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의 선교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쫓겨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2분을 지금 현재 파송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많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지하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요, 죽기 전에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그들의 소원이래요. 한 번은요, 지하 교회에 있을 때에 옛날에 러시아전에 소련의 얘기예요. 군인들 둘이가 그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하로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가 다 손들어라,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감아라. 그랬을 때에 다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있는 그때에 지금 한번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다고 안 믿겠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전부 다 스스로 나가도록 해라. 살려준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지하교에서, 왜냐하면 죽으니까 몰래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남았어요. 두 사람 남았을 때 문을 딱 닫고 나더니 그 2명의 군인이, 이왕이면 우리 손들었으니까 손든 채로 찬양합시다.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서, 저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무엇이 능력이었는가? 찬송이, 기도가, 소망이,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욥과 같이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욥이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극복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원치 않는 일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와 같이 만났던 욥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 기도, 소망 잃지 않고 주님 의지했을 때에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것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해야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역과 같이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문제 앞에 난관 앞에 역경 앞에 욕과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